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는데 지금 에어컨이 조금 고장나서 조금 더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하라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덥다 하고 난리치니까 다시 또 비를 주시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니까 폭염을 주셨잖아요. 네, 어느 상황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 함께 기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그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이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나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은혜의 촉촉하게 단비로 적셔 주옵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릴 때에 우리의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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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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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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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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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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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살리라. 내 주께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충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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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이렇듯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인 성도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감격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저희가 지금 에어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자들이 쾌적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사실 사랑채플의 이 에어컨도 미리 준비하고 수리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부득이 오늘 다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조금 더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두 가지 의미에서 아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경험, 그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으로 고백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에 처했지만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시간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은 예배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주신 제가 꽂힌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에 호흡이 되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등산을 참 싫어합니다. 다시 내려와야 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을 정말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부장님께서 너무 산을 좋아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산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치악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악자가 들어간 산이 험하다는 것을 몰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남방에 청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로퍼라고 그러죠. 그 단화 같은 구두에 가까운 신발을 신고 제가 갔습니다. 저 동네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서 오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숨을 쉬는데 그 호흡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 이래서 산을 타는구나. 물론 저는 그 뒤로 산을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라간 김에 너무 좋은 호흡, 그 공기가 너무 맛있고 행복하니까 수없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그 호흡을 기억하고 그 호흡을 간직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요. 그날 아무리 많은 호흡을 했다 할지언정 내일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정해진 오늘과 같은 이런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적인 개인의 묵상의 시간도 예배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삶의 호흡이요, 우리의 습관이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 예배에 대한 호흡,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의 말씀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미루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르지 않은 행동이나 삶의 자세, 태도, 고쳐야 할 것들을 미루고 좀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습관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잘하지 뭐. 오늘은 일단 대충 하고 내일 상황 봐서 좀 수습하지.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미루고 미룬 것이 다이어트이게 이 몸이 됐습니다. 크게 웃으시는 게 나아요. 은근히 웃으시면 더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크게 웃으시는 게 나아요. 제가 비주얼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종종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싹과 완전히 잘라내지 못한 나쁜 행실들을 마주할 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다가 결국 곤경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옳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결심은 차츰 약해지고 이내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는 게 뭐 그렇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이쯤 하면 되지, 이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미루어 놓고 주변 사람들을, 상황을, 환경을 살펴보면서 이내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기억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진데 우리 삶의 여전한 죄성과 싸우는 것을 미루고 외면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것에 무뎌지고 나아가 인생의 일부로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죄가 그런 것입니다. 불편하든 두렵든 무섭든 어떠한 사연이 있든지 간에 죄와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잠시 미루어 둔다면, 그것을 다만 덮어둔다면 그 싹은 이내 고개를 쳐들고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이 음행의 문제를 부추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속성과 이 죄가 주는 달콤함을 즐거워하는 우리네 인간들의 이 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말렉이 누구냐, 무엇이냐,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 그리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이라는 계보를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말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그들이 마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정신없이 나온 터라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농사와 목축 그리고 노예 생활로 평생을 시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오랜 행군으로 지쳐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참으로 야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면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행군 대열의 뒤에 처진 노인과 여인들을 포함한 약자들을 공격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전쟁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각각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힘이 아직은 부족했던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갈등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중 한 번이 기드온 때였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항상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치고 올라간 곳을 살펴보면 의아합니다. 이 남방 사람들이 올라간 곳이 이스라엘의 남부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북부인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남방 사람들이 자기 집 드날 들듯이 이스라엘을 우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아직은 힘없고 무능한 때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로부터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사울에게 다시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이 명령을 듣고 곧 나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그 욕심에 눈이 멀어 노략물을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말렉은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머물던 시글락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합니다. 또 에스더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해자 하만이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또한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악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악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가 육적인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혹은 우리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영적인 아말렉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마 끊어내지 못하는 물리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여러 문제들과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으나 여전히 미루어둔 숙제와 같은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여전히 동거하고 있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말렉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가축과 더불어 여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핑계를 들어보면 사실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때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 욕심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작년부터 조금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저보다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 만나는 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런 어려운 사건보다 더욱 마음을 좀 무너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때 간곡히 부탁하셔서 제가 호의를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좀 재정을 융통하여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후에 이럴다 할 회신이나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별다른 재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어려워져서 변제를 요청했는데 모른 척하는 걸 떠나서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와,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카톡 프로필과 SNS를 살펴보니까 네일을 받으시고 패디를 받으시고 강아지 미용을 하시고 좋은 차를 타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이 원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아직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변제의 의지는 있다. 근데 그 의무를 다하기에는 아직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만족되지 않았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욕심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욕심이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그 일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갚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 마땅히 따라야 할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그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서 시선을 거두게 만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진멸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가치이고 내가 나의 삶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살아 숨쉰다는 것이지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불순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까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답안지는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설득력을 갖춘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불순종이며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무수히 존재할 것입니다. 외적으로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의 고통,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조롱하거나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경우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학업,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의 단초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무수한 죄의 파편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미루고 미루어 두다가 깨진 유리병처럼 우리의 발바닥을 파고들어 상처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예배가 나의 호흡이 되어서 나를 숨쉬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소원하며 공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로 호흡하는 삶을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존재하는 외적인 또 내적인 아말렉은 우리가 예배로 호흡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호흡하기로 강경하게 주장하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의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참 암담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말렉의 이 불씨가 너무도 억세서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겠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몸부림치며 계속해서 함께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말렉의 생명이 참 암담하지요. 광야에서 모세와의 전투 중에 모두 죽었을 것 같았으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그때 기드온을 통해 모두 죽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서 사울의 때와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소개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아말렉도, 죄의 문제도, 다가오는 고난들도 이렇게 생명력이 질길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일어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지 않겠냐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이 그저 기쁨만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그려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삶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렵게 전도만 성사시켜서 교회에 데려만 놓는다면 그 뒤로 우리가 돌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어차피 살게 되어질 텐데,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여전히 무너질 수 있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날마다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배가 호흡이 된다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도덕적, 성경적, 선인의 위치에 어떤 경지에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쁨 가운데 걸어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을 때 항상 공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할 때에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은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점령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주장되어진다면 그 영적인 아말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매일같이 새롭게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내용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로 호흡하십시오. 말씀으로 숨을 들이쉬시고 말씀으로 숨을 내뱉으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영적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그것을 외면하지도 미루지도 마시고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리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도덕적인 완성이나 인격의 수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순종 외에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정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정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영적 아말렉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다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되새기며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젊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호흡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호흡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며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축복,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영적인 아말렉을 끊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선포하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무수한 고난들,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무수한 죄성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우린 내적인 그 영적인 아말렉을 끊어내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는, 주님 주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의 호흡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깃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깊이 이해하시는 우리 안에 무수한 죄들을 주님 미루어 놓지 않고 다시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셔서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공예배와 모임 가운데 의왕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기치 못했던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부교육자와 중직자와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왕 우리 교회에 주님이 지역 가운데 이 시기에 주님이 세우셨을 때에 부어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잃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현장의 예배와 또 특별히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이 사고와 질병으로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겪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며 위로하며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속히 다시금 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모두들 건강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부교역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가슴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세우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명철 박인순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맡기신 선교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영혼권의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선교지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건강과 그 맡기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학업과 사역의 방향, 진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귀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신명철 박인순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합니다. 주여, 이 선교사역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넉넉히 부어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히신 선교사역 가운데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영혼구원의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선교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선교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충만한 가슴을 가지고 만나는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감화되어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의 건강과 그 맡기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역이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사역의 방향, 그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의왕우리교회가 이 선교의 그 구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보하는 일에 힘을 쏟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강박한 세상, 혼탁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영성을 견인하는 불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기쁨 가운데 이 나라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금 영적인 부흥 또 육적인 부흥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무너져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특별히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제목을, 우리 기도회를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깊이 이해하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시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축복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그 무너지는 마음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의 강구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스림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차마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죄의 문제들